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려주는 돌이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 인생이 살아 생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고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 이 번역을 좀 바꿀 필요 있는데요. 사람에겐 거절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귀하게 택함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눈에는 귀하신 아들입니다. 택함 받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 믿으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뭘 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에게 거절당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택함 받은 사람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그 돌로 집을 짓죠. 그 집은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구약의 성전. 근데 신약에는 그런 성전에 돌 기둥 같은 거 없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란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이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해 세상은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의 성도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구약에서 그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 아시죠? 레위인도요, 제사장, 집안만 제사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이면서 예배자예요. 우리를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신령한 산도리시 예수로 나아가므로 우리도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도님들,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다면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뜨거운 믿음이 아닌 거, 미지근한 믿음은 나중에 예수님이 토해버린답니다. 지금도 토하세요. 나중에는 진짜 토하시고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택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돌 중에 가장 좋은 돌이에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시온에 있으니까. 시온은요, 그냥 예루살렘 다윗성을 이야기해요. 다윗산요. 시온산이라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시온산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곳에서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이루심으로 그 시온을 특별한 곳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잖아요. 가라지고 버러지 같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알곡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시죠. 시온이란 말도 그래요. 그 시온을 특별하게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살아서도 그렇고요, 죽어서도 그래요. 성도님들, 이 서신서는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날의 심판을 항상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심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그리고 살아서도 부끄러움을 주지 않아요. 잠시 부끄러움은 있어요. 잠시. 이게 믿음의 시험이요, 시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끄러움에만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보세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세요. 담대한 믿음의 특징,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만 교회 일꾼 됐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일꾼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나 하는 겸손.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요. 근데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사모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장로를 하다가도 그만둬야 돼요. 교사를 하다가도 그만둬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면 어줍잖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힘들게 해요. 이 교회 성도님들, 교회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또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그리고 성도들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보배로운 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가 버려진 돌이죠. 지금도 버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를 욕했습니까? 교회에 그 윤리적인 혹은 사회 상식에 안 맞는 모습을 요구하는 거하고요. 교회의 그 성경의 가르침, 메시지,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은 달라요. 네, 이번에는 후자에 온 사회가 교회를 요구했어요. 여기에는 교회 안에 지식인도 한 몫을 했고요. 말이 지식인이지 어줍잖은 허접한 의사로 말하는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나는 건축자들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권력자들이 건축자들로 자처하죠. 근데 그 버린 돌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세상에 주류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류에 의해서 욕을 먹어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라고요. 그들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요구하는 그들은 스스로 걸러 넘어지고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 8절 끝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 이렇게 되는 것이 운명이다. 어떻게? 넘어지는 게 운명이다. 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운명이란 겁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모든 우리의 생활을 신령한 제사로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잘 듣고 배워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절대 우리의 불순종으로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길 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